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는 이미 그 죄악된 옛 본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자, 그렇게 옛 본성이 죽었다면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마귀가 우리의 육체의 본성에게 이제 유혹을 해서 미혹을 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믿음이 없을 때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옛 본성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질질 끌려가며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온 이후 우리는 마귀가 옛 본성을 자극해서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죽은 자처럼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저 위의 것을 생각하느라 죄가 우리에게 아무리 미혹을 해도 그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신이 우리에게 없어요. 앞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쳐다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육체의 본성이 우리를 자극할 때 죽은 자처럼 죄를 무시하고 앞을 향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때 죽이라 이 말씀은요, 죄의 유혹을 무시해버려라. 마치 죽은 자처럼 저 죄의 유혹은 무시해버려라. 육체의 미혹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느라고 이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바빠요. 우리의 생은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지체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갈 시간이 없는 것이지요. 그럴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이 없을 정도로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미혹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표가 정해지면 앞을 향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요, 쳐다도 안 봅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해도 앞을 향해 달려가느라고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그냥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일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일에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데만 해도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러니 뒤에서 아무리 땅에 있는 지체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미혹하고 마귀가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만 신경 쓰고 땅의 지체 무시해버리고 무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에는 땅의 지체, 즉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5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 5가지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이 이성에 대해 발현이 되면 그걸 음란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탐심이 돈에 대해서 물욕으로 발현이 되면 그는 부정이 되고 사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이라는 녀석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것을 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그걸 악한 정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번 탐심에 빠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탐욕스럽게 그것만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음란한 마음으로 이성을 쳐다보게 되면 그것 쳐다보느라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우상의 대상이 돈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 쳐다보느라고 하나님을 가리워 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속의 우상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 하나님보다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만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러한 땅의 지체가 가진 죄악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면 얼마든지 탐심의 우상을 이기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는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죽은 자가 되어서 얼마든지 죄에 대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무시가 안 되고 불쑥불쑥 살아나오는 본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또 만성이 되고 어느덧 나의 성품이 되어서 이것이 내 성품인지 아니면 옛 자아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또 때로는 마음에 쓴뿌리가 된 것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제거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죄와의 영적 싸움이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한번 믿음으로 중생을 했지요. 그러나 곧바로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분적으로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삶에 뿌리 깊이 남아있는 죄악의 쓴 뿌리들, 마음과 영혼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나오는 죄악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부단히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삶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싸움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의 성화의 삶은 영적 싸움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죄악된 본성과 싸우며 죄를 벗어버리고 제거해 가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야 하고요.
벗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다라고 하는 이 동사들은 모두 다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분사형이란 말은 이건 계속형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한 번에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입어야 돼요. 이걸 계속 반복해 가면서 우리는 점점 조금씩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이제 새 사람은 어떤 존재냐?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새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벗어버리고 다시 입어야 할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만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 안에 복원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광산의 원석처럼 그렇게 복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본성, 성품, 또 이 보석이 원석으로 우리의 인격과 영혼과 마음 속에 이제 회복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끊임없이 그 원석을 발견하고 꺼내서 그걸 닦아주고 다듬고 연마해서 빛나는 보석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원석을 닦아주고 연마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보석으로 빛나게 하는 것, 이것을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바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원석을 꺼낸 다음에 그 원석을 서로 다듬으려면 부딪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연마하려면 갈아야 되잖아요. 맞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수련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보석으로 빛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다른 가치, 다른 생각, 다른 어떤 그 삶을 살다가 함께 모인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서로 더 그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서로 오래 참아야지요. 때로는 더 겸손해야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죠. 화해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를 서로 다듬고 연마하는 과정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옛자는 점점 죽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또 어떤 살아온 삶이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 맞는 몇몇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인다면 그 안에서는 결코 보석이 아름답게 빛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새 생활을 살기 원한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나고 그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모든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석처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치열하게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서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함을 힘쓸 때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게 되고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석처럼 빛나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 그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늘 옛 본성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히 성화되는 저희들이 모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